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아동부에서부터 많이 들으셨던, 익히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들 내용들 중에서 이제 그것들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상수훈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 요셉인데, 요셉이 목수였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가 목수니까 그 목수 일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건축의 기초나 뭐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에게 굉장히 익숙하셨으리라고 이제 예상이 되죠.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땅들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게 이제 모래들이 쌓여서 그렇게 이제 땅들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있는 흙들은 이제 모래흙이어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 모래놀이도 많이 해보셨지만 되게 잘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집을 지으려면 이렇게 10피트 이상, 10피트가 한 3m, 4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파고 들어가야지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단단한 땅이 나오고 이제 반석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집을 지어야지 무너지지 않는다는. 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갑자기 막 바람이 불고 또 갑자기 건기 우기가 나뉘면서 갑자기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막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느 곳에 기초를 한 집이 이제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집이 이제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무너지지 않기도 하는 그런 것들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비, 창수, 바람 이런 것들이 모두 부딪히는 굉장히 강한 충격을 가진 그런 것들인데, 그 충격들이 올 때 어떤 집이 어떤 기초 위에서 서 있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충격들은 집에만 부딪히고 뭐 집에만 오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충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의 기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녀들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가장 기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고 그곳에 집을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다가 기초를 세우고 그렇게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집은 그러면 어디 위에 지금 세워지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의 집, 나의 생활의 집, 또 나의 생각의 집, 이런 것들은 어디에 기초가 되어 있는지, 성적의 기초가 되어 있는지, 세상의 물질의 기초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나의 자신감, 뭐 이런 것들, 나의 지식의 기초가 되어 있는지, 어디에 나의 집이 세워져 있으신 것 같으세요? 말씀 위에 기초가 세워져 있으신가요?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성경 파노라마 또 제자 훈련 등등 해서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공부하고 나누고 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단단하다,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정말 잘 양육이 되어진 친구들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가 되어서 그 말씀 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또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것들을 전도사님이 많이 봤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척수중학교의 그 청소년부 친구들과 교사님들 다 말씀 위에서 그렇게 말씀의 기초를 잘 세우고 믿음의 집을 잘 세워가고 있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어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깊이 파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깊이 파고라는 것은 집을 짓는 사람이 그냥 짓는 게 아니죠. 깊이 판다라는 것은 그 3m 이상을 땅을 파야 되는데 땅 파보신 분들 별로 안 계셨겠지만 전도사님 뭐 라떼는 얘기하기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전도사님 군대 갔을 때 삽을 들고 땅 파라고 하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거 정말 10분만 해도 진짜 허리 아프고 너무 힘든데 얼마 파지지도 않고 근데 그 땅 파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건 땅을 깊이 파고라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고 그 말씀 위에 집을 지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도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땅을 깊이 파듯이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그것을 열심히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해 가려고 하는 그 행함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속에는 우리의 DNA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그런 DNA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려고 행하고 노력하고 순종해가는 그러한 모든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실천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지금도 노력하고 계세요? 아니면 생각해 보시면 내가 초등학교 때는 전도사님,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그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막 이렇게 막 결심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그러세요? 혹시 지금 사시면서 지금 이렇게 학교 생활이랑 학원 생활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게 혹시 나한테 손해가 된다 막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전도사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도사님 자랑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을 저를 통해서 저런 길로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라고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도사님 되게 흔들리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청소년기에는 뭐 공부도 잘하고 뭐 등등등. 근데 사춘기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왔거든요. 제2의 사춘기가. 그래서 그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엄마하고 별로 그렇게 안 싸웠는데 대학교 가서 엄청 싸웠어요. 왜 이렇게 간섭하는 게 많은지 막 등등 해서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게 되고 학교 의대니까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이거 잘못하면 유급당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핑계로 주일날 공부도 안 하면서 토요일날 공부도 안 했으면서 공부해야 돼 막 이러면서 주일 예배 안 나가고 막 이런 적 있어요. 그렇게 교회에 나오기 싫었던 적들도 있었고 그 결과로 공부도 안 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안 드리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성적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유급도 당하고 막 유급당하면 그게 당연한 결과인데 유급당하면 1년 다시 다녀야 되니까 그 어려운 걸 1년 동안 다시 해야 되니까 그거 생각하면 하늘이 노래지면서 막막하고 왜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막 이러면서 자책도 하고 삶의 희망도 없어지게 느껴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 안 그런 이유는 그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게요. 제가 그렇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잘하는지 몰라요 저도. 근데 그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삶 속에서 다른 인생이 펼쳐지고 다른 삶이 펼쳐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삶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너무너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전도사님의 경험은 전도사님의 경험이니까, 제 경험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계세요? 지금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막 공부가 잘 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뭐 이렇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공부 왜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을 거고, 공부를 심지어 잘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잘하는 건가, 이거를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건가, 좋은 대학 나오면 잘 취직을 할 수 있나, 취직하면은 뭐 또 좋은 뭐 가정도 만들고 또 뭐 그렇게 돈을 잘 벌고 내가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막 미래에 힘찬,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해서 막 힘있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공부하시면서 시험 결과를 또 받아보시면 또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는 막 내가 공부한 것만큼 잘 나와서 막 너무 막 기쁘고 막 정말 좋아 막 이렇게 성취감도 느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쨌건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한 사람, 제가 정말 확언할 수 있는데 단 한 명도 비, 바람, 창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자기가 느끼기에 내 삶이 어렵고 나의 삶 속에서 이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들이 있다,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삶이 올 때, 정말 전 진짜 많이 흔들렸거든요. 막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진짜 왜 내 삶은 왜 이래, 막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날 붙잡아 주시고, 나를 정말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내가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믿고 있었다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시는 그런 의미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흔들림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넘어지느냐 아니면 굳건하게 서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텐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힘쓰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지 않을 거고, 우리의 생활도 무너지지 않을 거고, 우리의 삶도 무너지지 않을 거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랑도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고 그 기초 위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은 없어요.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흔들리는 삶 속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우뚝 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 동안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공부 안 된다고 너무 흔들려 하지 마세요.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공부가 다는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물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니까요. 그렇게 나아가실 때 성적 1등 안 하셔도 돼요. 100점 못 맞으셔도 돼요. 전도사님 얘기했잖아요. 전도사님 의대 갈 때 수능 만점 맞아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수능 커트라인보다 낮은 점수여서 저 포기했었다니까요. 포기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 합격인데 붙여주셨어요. 전도사님 예비 합격 2번 했거든요. 지난번에 여름 수련회 때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대학원 시험 봤었는데 제 앞에 18명 있었는데 그 18명 싹 다 어떻게 해주시고 저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성적 그렇게 막 되게 막 의대에 막 딱 들어갈 확실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떨어지는 성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소망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용기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말씀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공부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데 힘쓰셔야 되고 또 행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풍파와 위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의 풍파와 위기 속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또 말씀의 반석 위에서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 말씀과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모든 것을 감당해가며 이겨가며 든든하게 더욱더 큰 믿음의 집, 또 더욱더 큰 사랑의 집, 더욱더 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